악인의 자랑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는요 다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영원한 축복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지속과 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잠깐 있다 없어질 거 붙잡고 거기 가다가 나중에 되면요 다 무너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아니라 거기에 딱 속아가지고요,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축복되고 정복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짓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우리 안에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인간에게만 종교심이 있습니다. 개, 소, 돼지. 절대 여러분 개, 소, 돼지가 굿하는 법도 없습니다. 영적 행위거든요. 굿도. 왜냐? 귀신이 역사하니까. 절대 신을 찾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동물에게는. 인간에게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물에게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어떤 사람은요 목걸이 차고 다니는데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그러고, 팔찌 지켜준다, 자기를 지켜주는 소신이래요. 반지가 나를 지켜준대요. 반지 끼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시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귀신 들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일단은요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봐도 못 본다니까요. 들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이렇게 말할 줄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고 정복되고 축복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물질, 문화, 문명, 군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절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하면요 딱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이 너무 정신이 가버린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돈에 탐심이 갔잖아요. 돈을 위해서는 뭐 무슨 짓을 하죠. 노름에 빠진 사람이 그냥 빠지겠습니까? 라스베가스 거기 제가 2번인가 가봤거든요. 야, 라스베가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기요 헬기 타고 와가지고 헬기를 담보로 돈 빌려가지고 노름해갖고 헬기 다 날려먹고 집도 다 날려먹고 갈 때 차비는 준대요. 차비 받아가지고 간다. 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도 문제 오고 그런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후대에 당연히 영적 유산이 전달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필연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되느냐? 남자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라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동정녀에서 나시고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요 약간 좀 진보가 아니고 뭐라 하지 저기 약간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싫은 거죠. 사단이 볼 때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피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피를 많이 바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바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설주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나님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도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끌고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모양이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이래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되고 육신을 입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최고의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자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성령 내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떠나지도 않는데 보혜사가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아는 지식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대단하죠.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바로 바울입니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그런 사람이요. 어저께 제가 장례식 갔는데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나이 많으신 최 집사님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건 아니 젊게 사시더라고요. 완전 청년이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요. 야, 이 뒤에 보면 우리 기도문 있잖아요. 이거를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거 갖고 기도하신대요.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인생을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다 해봤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아무 필요 없더라. 다 소용없다. 오직 그리스도 하신대요. 야, 젊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요 좀 그런데 다 살아보신 분이 나 그런 말 할 때 야, 기도문도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이거 읽고 기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우리 최상문 집사님 또 병원에 한번 갔거든요. 제가 보호자증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진료받으러 왔다 그러면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갈 때는 진료받으러 왔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자식 처음에는 이제 자식이라고 막 지난번 갈 때는 사위라고 거짓말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솔직하게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 목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면 더더욱 못 들어간대요. 식구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최상훈 집사님 내려오셨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그래도 혼자 외롭잖아요.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밖에서 막 그래서 빵 한 개 같이 나눠 먹는다고 집사님하고 이제 빵 나눠 먹으면서 내 속으로는 기도했죠. 근데 제가 최상훈 집사님하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식사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한 번씩 가거든요. 옛날에 송 목사님이 하던 거 제가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집사님하고 식사만 하지 말고 내가 영적 포럼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저기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탁 진짜 이제 제대로 찐하게 전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영접하고 나니까 좀 얼굴이 확 피시더라고요. 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 그 다음 마음이 뭐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불러가도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냐 이제 구원에 내가 확신을 딱 이제 뭔가 그 있으니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어느 때도 하나님 불러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인도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을 줬다가 빼앗았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영원한 신분을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그 증거가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요, 말씀도 이루시고,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들의 천사,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아가려고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음 받고 나서 가장 큰 게 세계 정복을 하는데, 세계 정복의 제일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만남.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만남이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찾아도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딱 은혜 받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냐. 군사분들 보면서도 야, 저분들 진짜 복음에 올인한다는 그런 느낌을요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권사님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온대요. 오히려 메시지 하러 갔다가 진짜 저런 분 어떻게 우리가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 갔는데도 분위기가, 집사님이 막내인가 그러더라고요. 영적 분위기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원래는 첫째 그 위주로 장례가 딱 진행되잖아요. 근데 장례도 완전히 영적 분위기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불신자에게 고난은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릴 기회입니다. 복음 체질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신자에게 고난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바꾸려고. 그래서 필연적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평소 때 삶에서 내 생각이 딱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가지고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